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95쪽에 있습니다. 26장 995쪽 구약 성경 1절에서 13절까지가 기니까 2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에.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날을,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날에. 그래서 재림의 날은 그날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과 희년이 합쳐진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 희년이 되는 것이고, 희년 중에 희년. 원래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50년마다 돌아오지만은 재림할 때가 이게 마지막 희년, 가장 큰 희년, 희년 중에 희년, 가장 기쁜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 상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이 가장 슬픈 날, 가장 괴로운 날, 가장 고통받는 날, 가장 두려운 날,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가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의인들의 노래. 그러니까 이사야 26장은 노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기준이 찬양이다. 그러니까 찬양을 그만큼 안 한다는 것은 신앙이 그만큼 약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비하면 지금 찬양을 많이 안 하죠. 원래 예배 시간에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송가, 저희는 이제 예배 전에 찬송을 하지만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4번, 3번, 4번,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예배 전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예배 전에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기 원할 때에 기도 많이 하면 이제 성령 받습니다. 그렇죠? 사도들과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받는데, 이게 기도가 초신자들이나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못해요. 그렇죠? 근데 찬양은 초신자든 믿음이 좀 작더라도 찬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참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 참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사야 26장은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의인들의 노래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성품을 노래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보다는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의 변화된 성품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의 길에 서면서부터 인간이 죄인의 길에 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이 오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느냐? 질문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뭐예요? 서로 대화가 돼야지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느냐.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인격적인 만남, 대화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6장은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는 의인들의 노래다. 인격적인 변화된 성품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는 뭐 아무나 오라고 하지만, 초청하지만, 예수님의 그 비유에 뭐가 있어요? 형제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이 뭐예요? 예수로 옷 입지 않았느냐? 예수로 옷 입는 것은 세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다가 교회는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으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복이 예수로 세례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안 좋아, 무거워. 그렇죠? 걱정이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의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래서 26장 1절이 이사야 26장의 표제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재림하는 날에, 희년에, 믿는 자들에겐 가장 기쁜 날, 희년 중에 희년, 마지막 희년, 상 받는 날. 그래서 우리가 저는 6학년 4반 최두진 선생님이 좀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6년 동안 개근한 친구가 있어요. 난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 6년 동안 개근했다. 근데 저는 전학을 초등학교 2학년 때만 4번 다녔어. 근데 전학 다니면서 이렇게 하루 이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근이 될 수가 없어. 나는 그 친구가 참 부러웠는데 6년 개근했다는 것이. 그런데 선생님이 장난치시느라고, 야, 너는 6년 동안 개근했는데 어떻게 우등상 하나 못 탔냐? 그런 거야. 저는 이제 우등상을 많이 탔어요. 졸업할 때 그 단에 제가 5번인가 6번 올라갔어요. 종교회장으로 졸업상 대표 졸업장 받으러 올라가고 등등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 받는 날이야. 예? 그러면 상의 기준이 뭐예요? 열매를 가지고 상 받는 날이거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리라. 그 열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근데 지난번에 그 설교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 갔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상 받을 게 없어서 개똥모자 좋다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개똥모자. 여러분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재림의 날. 재림의 날에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한다 그랬어요. 찬송. 그랬을 때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임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벌하시는 날, 교만한 자들의 성읍을 회파하시는 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 내용이 26장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도 새 노래가 있습니다.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 견고한 성읍은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며 주 여호와의 구원이 견고한 성읍이라 해서 1절이 이사야 26장의 노래의 표제다. 표제. 계시록에도 새 노래가 있고 뭐 여기저기에 새 노래가 있는데 새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인데, 이사야 26장에서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그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쪽은 이 기도원 운동, 은사가 더 강하고 이 성품이 변화된 성령의 열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평양 대부흥 때는, 여러분, 평양 대부흥 때는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실제로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이야기 보면 어떤 학생이 성령을 받고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평양 시내에 있는 책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훔친 책을 돌려주면서 회개했다. 옛날에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일이 또 제가 뉴코아 백화점 있잖아요. 뉴코아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이 하여튼 뭐 은혜를 받았는지 회개해갖고 뉴코아 백화점에서 비누 3개짜리 하나를 훔쳤는데 그거를 10몇 년 동안 지나고 나서 회개할 때에 그 10몇 년 동안 비누값 계산해가지고 편지하고 뉴코아 백화점에 보내가지고 그게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도 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 너희는 문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나라, 의로운 성도. 자, 그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데, 의로운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7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의인의 노래인데 그 의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느냐.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성도는 첫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의뢰하는 자. 심지가 뭐예요? 마음 심자예요. 마음 심자. 마음이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고개를 들어야지 제가 설교를 계속합니다. 고개 좀 드시죠. 고개 좀 들으셔요. 심지가 뭐예요? 마음. 마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송가를 몰라. 남들 찬송할 때 입 꽉 다물고 있어.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준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해서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그 증거가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의뢰하는 자 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성 외벽으로 삼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가 잘 돼야지 평안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안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애기들이 엄마가 뭐 부자라서 평안한 게 아니고 엄마가 눈앞에 보이면 평안한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뭐 애들이 엄마 찾느라고 난리 나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평강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가끔 얘기 전에 했는데 제가요 맨날 우리 큰애들 보고 아빠 돈이 없다 맨날 그랬어. 근데 이놈이 어린이 공원에 그 과천에 있는 어린이 공원 가는데 불안한 거야. 왜? 아빠는 돈이 없다 그러는데 불안한 거야. 손잡고 가면서 계속 물어봐. 아빠 돈이 있어? 아, 참. 아빠 돈이 있어? 계속 불안한 거야. 여러분, 그건 벌써 조금 컸다는 얘기야. 아예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돈 있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아빠랑 같이 가면 좋은 거야. 돈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 이미 컸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돈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확신이 없고 두려워한다는 건 어떻게 돼? 성경에 그런 사람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평강이라고 그러죠.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간 성도의 두 번째 증거는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내 반석으로, 도와줄 사람을 내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갈 줄 알지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귀영화를 반석으로, 사람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냐?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이 반석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황은 죄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석은 교황이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반석이 될 수 없어.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것이 있어봤자 그것이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귀영화를 돈으로 반석으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내 반석으로 삼는 성도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가 믿었던 반석이라는 것이 다 끊어진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누구 붙잡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5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빈궁한 자, 곰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부자는 어떻게 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세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사야 25장 12절에 모압으로 모사되어 있는 교만한 자들. 이 사람들이요, 이 부자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 그런 사람들은 모압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그렇지. 아무리 수술하고 성형하고 그래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유초동부 이게 복음성가인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돈으로 가는 줄 알고 권력으로 가는 줄 알고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한 사람들이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면서 그날의 시온성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 성도는 더욱더 정직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구원 상담을 해야 돼요.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상담을 해야 돼. 니고데모가 왔잖아. 그가 관리잖아.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 같은 거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찾아왔잖아요. 예? 그가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모태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정직해야 돼. 여러분, 중생하지 못했는데 중생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 받지 못했는데 성령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11시 예배 때 이 얘기하면 또 뒤집어져. 난리가 나.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성령 중생하지 못했으면 중생 못했다고 니고데모처럼 와서 상담을 해야 된다니까. 부자 청년이 왔잖아. 왜 찾아왔겠어요?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았느냐? 제가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예배 열심히 드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웃사랑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야.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반쪽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생활의 예배, 산제사, 생활의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라는 것이 서비스, 섬김이에요. 섬김. 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드린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은 거고,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교하면 이제 불편하니까,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니까 이게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계산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악인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의인들의 노래 쭉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의인들의 노래, 어떤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8절에서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계시록에도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순교자들의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순교자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죽은 거기 때문에 무죄한, 부고한 자의 피값을 심판하시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어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자, 순교자, 핍박당하는 자, 모든 성도들의 그 심판을 기다리는데,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 이사야 25장 8절에 야훼여 당신의 재판으로 열리는 그 길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주님의 심판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 아니야.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 아니야. 그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내 영혼 속에서 그 사모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도 잘못된 종만을 가지고 아주 사모함이 넘치는데, 여러분, 그날에, 심판의 날에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야. 이단들은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예? 만사를 제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날에 사람들이, 세계 거민들이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셔요. 공평하셔요. 여러분, 1.1핵도 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10절 이하에 지금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서 멸절하는 것이 주만을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오는데,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악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야.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의 죄악을 10절에 묘사하는 것이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 악한 자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은총을 입으면서도 그들이요 의롭게 살아가지 않아. 죄를 지면서 살아. 자,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근데 악인은 그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거나 선하게 살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10절의 내용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의 심판의 손이 높이 들려도 지금 심판하는데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의 재림의 징조가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과 천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심판, 여러분, 그 고베 지진이라든가 사천성 지진이요, 그게 일본에서 가장 우상이 심한 곳이 고베고 중국에서 가장 우상이 심한 곳이 사천성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우상의 도시 딱 치면은 그게 다 우상의 도시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도 그걸 모른다, 깨닫지 못하는 거. 근데 또 그거를 다른 사람들, 저게 지금 하나님이 이번에는 살짝 건드렸지만 다음에는 더 심하게 건드리실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몰라. 하나님이 끝까지 참지 않으셔요. 계속 기회를 줘.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때 보세요. 북왕국이 멸망하고 136년 뒤에 멸망할 때에 계속 기회를 줘요. 북왕국도 여러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남유다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계속 선지자들을 죽여.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추수 때가 돼서 이제 받으러 이제 종을 보냈더니 때렸어. 종들을 때리고 죽였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하고 보냈더니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이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뺏자.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제 죽일 거다. 에?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들이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11절에 주의 백성을 위해 열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8절서부터 11절까지가 주의 심판이에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심지어는 그들은 심판받으려면서도 알지 못한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니, 왜 북한 땅이 가뭄이 생기고 굶어 죽어가는지 모르잖아. 왜 굶어 죽어가요? 예?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믿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남쪽하고 북쪽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보세요. 남쪽과 북쪽 그 위에 만주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교회가 많습니다. 거기는 풍년인데, 남쪽도 풍년인데 딱 북한만 비가 안 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원래 그 유럽 쪽에 사람들이 그게 추운 나라야.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추운 나라예요. 거기 뭐 농사를 뭐해.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데 거기요, 석유가 발견돼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세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가난한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도자가 나와서 그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있어요, 역사가. 근데 보세요. 이 적도 근방의 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가 여기는 1년 12달 농사 지을 수 있을 때 땅이, 태국에 갔더니 농사를 어떻게 지은 줄 아세요? 그냥 가서 씨를 뿌리고 그냥 와. 뭐 모내기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돌보는 게 없어. 뿌리고 왔다가 가서 거두면 되는 거야. 그런데도 못 사는 나라가 있어. 왜 그래요?
우상국가예요. 우상국가. 우상국가니까 거기 잘 살 수가 없어. 근데 대학원에서 외국인 친구들이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 일본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본은 우상국가인데 왜 잘 삽니까?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악인이 모아놓은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모아놓은 재물을 어느 날 갑자기 악인이 죽으면 그 돈을 의인이 쓴다. 자, 여러분 잔칫날에 돼지를 잡잖아. 그 돼지를 키우는 거야. 에? 그리고 그날이 되면 돼지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지금 어렵습니다. 일본이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애들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마을 전체가 빈집이야. 마을 전체가. 공장도 문을 닫고 회사도 문을 닫고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래도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슬람 사원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사원.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전도 나가서 이렇게 문을 축호 전도할 때 문을 이렇게 두들기면 외국인 여자가 딱 문을 열어주는데 이게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왔잖아. 시어머니도 불교야. 그러니까 불교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12절에 여호와가 누구신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심이다. 주의 백성을 위해 열심. 8절에서 11절에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셨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해서 여러분 8절서부터 11절까지가 순교자들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는 심판하신다. 그것을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해서 13절에서 15절에는 그 영광을 회복하는 솔로몬의 영광을 상기시키는 것을 하고 있다. 16절에서 21절까지 구원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임할 때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구로하며 부르짖는 같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여기서 그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은데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처럼 뭐가 잘 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바람, 헛된 것을 낳았도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의인들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해서 여러분 19절에 영광스러운 소망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쫙 올 때는 잠깐 숨어 있어라. 그게 애굽에서 6월절이잖아요. 야, 너희가 그날은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발라서 나오면 안 돼. 그날 저녁에는 사망의 신이 다니면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거야. 근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안전할 거야. 마지막 때 심판 때도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희는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멸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셨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숨어 있고 하나님은 나와서 그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1절서부터 7절까지가 구원을 노래하, 아까 말했죠. 성품이 변화된 사람. 그 다음에 8절에서 15절에는 공의의 심판, 16절에서 21절에는 환난의 징벌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찬양한다. 여러분, 계시록이 막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 케냐 안정규 선교사가 이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계시록을 왜 무서워하느냐 이거야. 계시록은 아주 신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들은 상 받는 날이고 악인들은 벌 받는 날인데, 우리의 신원, 우리의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는 날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지 않아요.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에서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었어. 그날이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지. 예? 그러니까 미리암이 속옷치며 춤췄지, 여인들하고. 아니, 기쁜 날이니까 춤추며 노래하지, 슬픈 날인데 춤추며 노래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막 기뻐해야 돼, 막 기대해야 돼. 예? 상 받을 거 생각하면, 여러분, 상 받는 날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상 받으면 엄마가 돈을 줬거든. 상 받으면 돈 받는 날이거든. 야, 근데 참 그때도 생각해 보면 참, 아니 중학교 가면은 상으로 영어 사전이라도 하나 주지, 국어 사전 조그만 거 하나 줬어. 해도 너무했지. 우리가 가난하니까 좀 그랬나 보다, 그 생각이 들어. 만약 우리 집이 부자였어 봐, 그러면 그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사야 26장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막 노래, 그 다음에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우리의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몇 명 없으니까는 그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그래서 참,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5왕, 마지막 왕 계속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고향 사람들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끝까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어요. 포위해서 굶어 죽는 것도 보고, 전염병으로 죽는 것도 보고, 칼에 죽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 지금 사실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며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 그런데 계속 자는 거야. 사망의 잠을 자는 거야. 기도하지 않지, 찬양하지 않지, 전도하지 않지, 성경 읽지 않지.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날이 구원의 날로 아버지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아버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천국 간다고 아버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우시옵소서.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전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